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찬절과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01년 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겉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겹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리라. 아멘. 시간 새롭게 펼쳐진 세상을 향하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나올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벌써 둘째 날 저녁이 되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번 3일간의 준비된 말씀의 딱 절반을 넘어가게 됩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뵙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순간순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다리는 시간도 참 저에게는 큰 설레임을 주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이크가 울리는데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8장에 기록된 대홍수, 온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대홍수 전과 대홍수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노아와 그 방주에 탔던 가족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흡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세상을 휩쓸고 간 후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노아가 방주에서 거의 1년 만에 드디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새롭게 펼쳐진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내딛어야 하는 한 걸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나온 한 장은 덮여지고요, 이제 새로운 한 장이 펼쳐졌어요. 그 새로운 한 장에 담겨 있는 내용, 새하늘과 새 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임박한 환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온전한 한 걸음을 그렇게 새롭게 펼쳐진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내딛어야 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결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세상이 꿈틀거리고 지나온 3년간의 세월을 한 달락 정리하고 기지개를 피며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두 가지. 첫 번째, 주께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나가지 않겠노라.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바로 세우겠노라. 이 두 가지 결심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고히 견고히 설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주께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나가지 않겠노라. 13절 14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수가 시작한 날짜에 대해서는 7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성경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약 365일에서 약 377일 정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한정된 생활을 한 것이 3년이라고 해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든 생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약 1년을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홍수로 휩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대한 방주라고 하지만 세상 모든 종류의 동물들과 새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토론토로 오게 된 그 여정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발했어요. 항상 그런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한 하루라도 앞당기려고 합니다. 도착 일정을. 왜냐하면 지나온 15년, 16년간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일정을 정해 놓지만 웬만하면 그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스케줄이 열리면 하루라도 앞당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번에 참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토론토에 그 안개가 너무 깊이 진하게 내려앉아서 비행기가 착륙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잠시 이제 안심하고 눈을 붙이자고 깜빡 졸았는데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 곧 도착한다고 기장님이 그 PA로 아나운스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곧 토론토 피어슨 에어포트로 도착을 하는구나 하고 안전벨트를 메고 기다리는데 오타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잠결에 제 생각한 게
잠이 덜 깨서 토론토시 오타와 주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지나가는 승무원께 여쭤보니까 너무 안개가 짙어서 그 토론토 상공을 날아다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오타와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약 1시간 반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할 텐데 연료가 4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일단 오타와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오타와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오타와 가서 그 게이트에서 비행기 탑승한 채로 30분을 기다렸어요. 다시 연료를 채우고 토론토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 내릴 것인가, 그 디시전을 내릴 때까지 30분 대기한 것입니다. 결국은 안개가 거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다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이쪽으로 달려오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저는 작전을 짰습니다. 저희 비행기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 17대가 오타와를 내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비행기당 평균 150명에서 200명으로 따지고 남으며 17대라는 것은 좀 상상을 초월하는 수가 오타와 공항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다 렌터카 하기 때문에 빨리 렌터카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짐 찾으러 가면서 렌터카를 예약을 했어요. 오타와 공항에서 픽업해서 토론토 공항에 드롭오프하는 것으로. 그래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렌터카 센터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약을 안 해놨기 때문에 차가 없대요. 근데 저는 I have a reservation 하니까 오케이 하더니 자동차 한 대 내주더라고요. 그거 타고 약 7시간에 걸쳐서 안개를 뚫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킹스턴부터는 토론토까지 계속 안개예요. 저에게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 장거리를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비행기 안에서 가만히 이제는 어떻게 되나 기다리는 게 매우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되나에 대한 불확신, 그리고 이제 비행기 밖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 토론토는 도대체 어떠할까, 안개는 거쳐졌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 상태에서 그 좁은 공간에 감금되어 30분을 지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물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주에 머물게 되었던 노아와 가족들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딱 1년만 있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들어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홍수가 멈춘 다음에 노아가 조심스럽게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날짜는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 밖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물들과 새들과 머물렀다는 것이 이건 매우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이 상상이 갑니다. 이제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행기 여정만 봐도요, 지난번에 뉴스에서 들은 단어가 딱 적합하다, 딱 어울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 이 여정을 에어마게돈이라 그래요. 전쟁입니다. 만만치 않은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서 노아는 어느 정도 이 물이 거치는 것이 느껴졌을 때 당장에 뛰쳐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배를 타고서 이동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그 부산 국제터미널에서 페리를 탑승하면요, 후쿠오카 하카타 항에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도착하는 페리가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정도에 배를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거기서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식사를 해요. 그리고 한 10시쯤 잠들면
한 10시쯤 되면 그 배가 드디어 항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 되면은 항구에 도착을 해요.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바다 위를 그 항해해서 가는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자다가 잠깐 눈 뜨면 항구에 도착했구나가 느껴져요, 몸으로. 적어도 지금 그 큰 넓은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이 이게 피부로 이게 직감된다는 거예요. 배 타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시는지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배가 딱 이렇게 정착했을 때하고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약 1년 정도 그 흉흉한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느낌하고요, 이제는 물이 다 빠지고 아라랏산 해발 5,600m 되는 그 산에 딱 배가 멈췄을 때하고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 같으면요, 당장에 문을 차고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go 하실 때까지는 움직이질 않아요. 처음에는 까마귀, 그 다음에는 비둘기.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굉장히 신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까마귀고 왜 비둘기였을까? 우리말로는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 비둘기, 또 비둘기, 그 다음에 또 비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까마귀를 한 차례 내보낸 게 아니에요. 왕래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돌아오고요, 또 까마귀가 또 그러니까 뭐라도 먹고 또 기운을 차리면 또 까마귀를 내보내고, 이걸 수차례 반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노아의 머릿속에 이제는 까마귀의 역할은 끝났다, 비둘기로 전환하자라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는 역할이 달라요. 까마귀는 더 높은 고도로 더 멀리 날아가는 새예요. 비둘기는 낮은 고도로 가까운 곳을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다는 것은요, 그 노아의 방주가 멈춘 아라랏 산맥을 기준으로 굉장히 넓은 주변 지역을 살펴보기를 원한 목적으로 까마귀를 내보낸 거예요. 세상이 전체적으로 물이 어떠한가 납득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는 거의 빠졌구나. 그럼 이제는 비둘기 차례다. 낮은 고도로 딱 그 배 주변을 돌아봐라. 한 차례 내보내고 두 차례 내보내고 결국은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데까지.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때부터 또 시간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비둘기가 안 돌아오면요, 당장에 나갔을 거예요. 비둘기가 안 돌아오고 이제는 물이 다 말랐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는데도 안 나와요. 그 답답한 공간에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셨기 때문에 나오라 하실 때까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순종합니다. 또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드디어 나온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기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이런저런 상황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답답한 가정 환경, 무거운 삶의 책임, 사방이 막힌 듯한 현실, 온몸이 묶인 듯한 장애, 자유롭지 못한 재정 문제, 혹은 여전히 세상을 결박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우리 마음 같아서는요,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을 거예요. 탈출하고 싶다. 저도 코로나 내내 정말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게 욱하는 게 올라와요. 여러분, 모멘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막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요,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그 가속이 나중에는 내가 삶의 엔진을 뉴트럴로 놔도요,
중립으로 놔도 이제까지 가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계속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삶에도 그런 모멘텀이 있었어요. 지나온 15년간 정신없이 온 세계를 다녔기 때문에 코로나 때 모든 것을 제가 딱 중단시키고 나니까 이 모멘텀이 제 삶을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지금이라도 당장에 비행기표 끊고 나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내가 그 선교지 방문해서 아유 괜찮을 거야, 그렇게 심할까? 욱하는 게 올라가면 주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나가지 말자. 3년간 싸웠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제가 한 2달 전에 드디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 처음이었어요. 어디론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문제, 당장에 탈출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정도 떠나고 싶고, 관계도 떠나고 싶고, 어떤 문제를 회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특별히 코로나 때 터진 수많은 수습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지은 빚도 있고, 당장에 갚아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더 무거워진 책임도 있고, 메꿔야 되는 자리도 있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 한두 분씩 치매 환자가 있으니까 돌보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도망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결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이제 충분하다, 잘 참았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자 하실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행위에 있고요, 우리의 삶으로 이 안에 있는 신앙은 바깥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네가 믿음이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인내하라, 기다리라, 잠잠하라. 제가 코로나 내내 제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재워주신 구역은 아름답도다. 주께서 나에게 줄로 재워주신 구역은 아름답대요. 그것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참 힘든 조건, 아픈 환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나를 향한 사랑으로 정해놓으신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 이 환경, 이 장애, 이 문제, 이 현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참 완벽한 것을 주세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에 도망가고 싶은데,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나를 여기다 두신 이유가 있는 줄을 난 신뢰합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삶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이제 됐다 하시라 할 때까지, 합격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난 이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지연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절대로 지연하시고 더디시고 느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매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 결혼은 지금 매우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많이 신뢰를 해요.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이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눈이 높아서 그래. 저의 귀에 들리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말로밖에 안 들려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제까지 사람이 있었는데 못 알아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못 만난 거예요, 아직. 그럼 왜 이렇게 지연시키셨나? 뭐 이런저런 제 나름대로의 그 해석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행복한 가정도 꾸미고, 저는 이제까지 집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안정감이 나에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안정된 가정을 꾸민, 아이들도 있고 출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저에게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뭐냐? 저에게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떼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연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굴복하고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 문제라고 해도요, 그것이 우리의 사업 문제라고 해도, 지금 꽉 막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Cast your cares on God,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의 숫자마저도 계수하신 분이래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닥쳐오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지금 많이 염려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취업할까, 어떻게 사업할까, 이제 직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예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나가지 않겠노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동안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되새겼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집회 가고 싶고, 당장에 해외에 가고 싶고, 당장에 선교지 방문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My portion is beautiful.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조건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비록 내 판단으로 볼 때는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난 이렇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걸 못하게 하십니까? 생각을 해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근데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최악의 조건도 내가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떠한 현실에 계신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또 그 아픔을 누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참 자신에게는 정말 힘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밤에 잠도 안 오는데 혼자서 그 고민과 걱정으로 씨름해야 되는 현실일 수 있고요. 골방에서 외로움으로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신뢰하기에 주님이 좋으신 것,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실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혹은 이제 충분하다 말씀하실 때까지, 혹은 합격이라고 나에게 선포하실 때까지 오늘 이 기간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시대 이제 교회도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드디어 조금 열리기 시작했다, 럭다운이 끝났다, 빨리 옛날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이제 노아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홍수 끝났어, 배가 안 움직여, 당장에 문 열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문을 조금 열고 까마귀 내보내보고 왕래시키고, 그 다음에 비둘기 내보내보고, 자기의 전략상 오케이 물이 어느 정도 빠졌겠구나, 그 다음에 비둘기가 돌아오는 거 확인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내보내니까 안 돌아와요. 이제는 진짜 물이 말랐구나. 비둘기가 착륙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지면에. 그런데도 안 나와요, 주님 나오라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움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열어간다면요,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 다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지나온 수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리부트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정지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때는 정리를 하세요. 뭐가 중요한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 무엇을 잘라내야 하는가,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가, 더 이상 어떠한 교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이제 리부트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씩 세상이 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는 당장에 옛날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신중하게 한 걸음씩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보고, 땅이 말랐는지 점검하고 가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그러한 출발을 하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제 새롭게 펼쳐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다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1년간 온 세상이 수중에 잠겨 있었어요. 거의 1년간 수중에 있던 이 세상에 드디어 노아가 나왔는데 온 지구에 자기와 가족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상상해 가세요. 우리가 이 북미 쪽에 어떤 지역을 깊이 들어가면요, 진짜 사람이 없는 곳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런 곳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몇십 마일을 달려가도 사람 한 명 만날 수 없는 곳들, 완전 자연 속에서 나 혼자 서 있는 그러한 경험. 노아와 가족들 입장이 어느 정도 상상이 갑니다. 드디어 1년 만에 새로운 세상에 딱 문을 열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나와 내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발 5,200m, 5,6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맥에 그 배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5,200m라고 하는 곳은요, 해발이 5,200m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에도 매우 추운 곳이에요. 노아는 당장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처소도 하나 없는 처지였어요. 왜요? 다 휩쓸고 가버렸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였을 것입니다. 농사도 안 졌기 때문에. 그리고 약 1년간 그 좁은 공간에 감금되어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 무엇에도 결박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활동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가 방주에서 하선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농사 지었어요? 아니에요. 씨 뿌렸습니까? 아닙니다. 여행 갔어요? 아니에요.
그 1년 동안 감금되어서 답답할 수 있는데 하선하자마자 드린 것이 예배예요.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내가 드렸습니다가 아닙니다. 뭐냐, 아무리 귀한 걸 드려도요, 받으시는 분이 거절하면 이것이 전달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도는 드렸다고 생각을 해도요, 내 주장은 드렸다고 해도요, 받으시는 분이 거절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받으시는 분의 기준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받으시는 분이 가장 먼저 뭘 보냐? 최우선순위로 드렸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동안 장사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방역이 풀렸으니, 이제 락다운이 끝났으니 우선 장사나 실컷 해보자.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전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락다운이 어느 정도 해체됐으니까 이제 한번 내가 마음껏 공부도 해보자, 이제 마음껏 친구도 만나보자, 이제 마음껏 돈이나 벌어보자가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무너진 예배부터 하나님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그것이 우선 와야 되는 것이 내가 성도라고 최소한 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전에 와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모시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배,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됐죠? worship이에요. worth는 무엇입니까? 가치란 뜻이에요. 즉 예배라는 것은요, 내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의 worth,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뭘로 인정합니까? 최우선순위입니다라는 그 가치를 뭘로 인정하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top of the priority,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조금 인정한다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예배는 성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별하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 그것들부터 하고 보자. 여행이라든지 야외로 놀러 나가는 것이라든지 가족 방문이라든지 다 중요는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때로는 여행도 참 필요하고 야외로 나가 기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족 방문을 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최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 성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즉 이거 하고 남은 시간에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성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Time set apart.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 하고 싶은 것 안 하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 이 시간 동안만큼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동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왜요? 내가 편리한 시간에 클릭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한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I am all for online services. 저는 정말로 지지합니다. 그 비대면 예배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비대면 예배만 드리면요, 우리 안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decentralize, centralize, decentralize, centralize. 흩어져라 모여라, 흩어져라 모여라. 이것이 자유자재로 잘 밸런스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깊이 들어가서 전도하고 모여라 하면 모이기를 힘써 한 덩어리같이 결집하고, 또 흩어져라 하면 흩어져서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깊이 들어가고, 모여라 그러면 또 결집해서 바위 덩어리같이 강건해지고. 여러분, 이런 교회를 누가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동안
우리에게 너무 단면적인 면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흩어질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요 또 이것을 보충 수업을 해야 될 때예요. 흩어져라 하다가 모여라 하다가 흩어져라 하니까 이제는 흩어지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이제는 원할 때 예배드리는 것,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 안 모여도 예배드릴 수 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은 교회 가는 시간입니다.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 요소예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덕을 세우고 불릴 듯 서로에게 신앙의 그 영향력을 더해주는 것.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배 끝나면 교제 없이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에 반밖에 드리지 않은 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커뮤너, 서로와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주님 안에서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느 정도의 블루프린트가 우리 안에 이렇게 비춰지는 환경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했구나. 그게 교회에 와서 조금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교회도 없어져 버렸다, 나는 이제 소속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거 다시 세워나가야 될 때예요. 이제는 주일을 보통 우리가 뭐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 안식일을 지키진 않습니다. 왜냐, 안식일은 엄격하게 말하면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The Lord's Day, 주일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요.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카운트다운 하라는 뜻이에요. 5일 남았구나, 4일 남았구나, 3일 남았구나, 이틀 남았구나, 1일 남았구나, 내일이구나.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지, 마음껏 살다가 내일 교회 가야 돼,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네, 큰일 났네, 할 수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집에 가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기억하여, remember, 기억하여 거룩하게 성별해서 준비해서 그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내고 드리래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일날 그 일정이 잡혀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저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그 일정이 잡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본인께서는 그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저에게는 그 말이 전해질 때 왕왕왕왕왕 안 들려요. 사실 무슨 좋은 별명이라고 해도요, 그 별명이 안 들립니다. 왜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이게 잡혔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내일이구나, 3일 남았구나, 5일 남았구나 기억을 했다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정이 주일날 잡혀버렸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불성실했습니다, 이번 주일 내가 스킵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도 조금 제가 이해는 해요. 그거는 시간을 성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찌꺼기 시간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별해서 특별히 따로 떼어놓은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what builds up to it.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요, 이왕 한번 드리는 거 예배답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로 빌딩업 하는 시간. 이제 일주일 남았구나, 5일 남았구나, 3일 남았구나, 2일 남았구나, 오늘이구나. 하나님, 이 시간을 내가 떼어놨습니다. 준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일정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중심으로 다른 일정이 다 그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무너졌다면 이제 다시 세울 때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다렸어요.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가기만, 빨리 나가고 싶다. 드디어 방주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드린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온 세상을 휩쓸고 간 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뭐를 다시 세울 것인가?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간을 드렸고 가장 소중한 중요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Crucial time. 나에게는 정말 이 시간은 다른 것을 위해서 활용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빨리 농사 져야죠. 빨리 씨를 뿌려야죠. 그래야지 해발 5,200m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집을 지어야죠. 지금 그렇게 세상이 추운데 노아의 홍수 전에는요, 이 세상에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창세기 8장에 처음 나와요. 바람이 왜 없냐?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이 홍수, 이 스토리를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하수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해도 그렇지 40일 동안 비가 온다고 이 세상의 그 높은 산들이 봉우리까지 물이 찰 수가 있느냐? 라고 정당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그 질문 말이 됩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the sources of that water,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딱 두 가지 원천이 있었대요. 첫 번째, 땅의 깊은 곳에 샘들이 터졌대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이 지구상에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스프링클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곳의 샘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딱 시간이 되면요, 밑에서 스프링클들이 물을 뿌리잖아요. 지구상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내뿜는 이 수증기로 인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초목이 무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깊은 곳에 샘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가 일어날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정도가 아니에요. 깊은 곳에 있는 샘들이 터져 나왔대요. 밑에서 물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물의 근원이 있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합니다. 근데 궁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저 하늘을 그냥 궁창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고고학자들, 성경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존층과 같이 대기권 밖에 또 하나의 물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층의 역할은 뭐냐?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외선을 다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과 후가 사람의 수명이 현저히 달라졌어요.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요, 막 600세, 700세, 800세, 90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홍수가 딱 끝나자마자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길어봐야 80년, 100년이에요. 왜요?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자외선은 다, 유해한 자외선 다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홍수가 시작될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렸대요. 하늘에서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밑에서는 물이 터져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40일도 안 걸려서 온 땅이 물로 덮여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온 세상에 특별히 비도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희한한 것은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8장에 이르기까지 비라는 단어가 없어요. 비가 필요가 없었어요. 비가 올 필요가 없었거든요. 밑에서 계속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궁창이 있었다는 것은요, 비닐하우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온 세계가 북극이나 남극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도 기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온 세계가 기온이 똑같다는 것은 뭐죠? 기온차가 없다는 것은 바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8장이
이제 홍수가 딱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보내사 물들을 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 쓸어 나가십니다. 그때 처음이란 바람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가. 근데 이제는 정말 처음으로 경험하는 추위, 해발 5,200m에서 이제 어떻게 농사 지어야 할지, 농사법을 새롭게 터득해야 될 단계인 거예요. 왜냐? 이제는 물도 없고 물도 내리지 않고 이제 어떻게 농사 지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단 쌓았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당장 집을 짓고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은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최우선 순위로 성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이렇게 기록되었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함께 타고 있었던 짐승과 새 중에서 정결한 것을 선택하여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동물의 피가 흘려짐으로 대가가 치루어지고 희생의 제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물로 멸망한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이 자연세계 질서예요. 이제까지는 스프링클러도 있었고 위에서 궁창도 막고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로운 자연 이 환경으로 이제 드디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에요. 방주문이 딱 열리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친 거예요. Totally different order. 이제까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와 지금 그러한 때를 맞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하고 후는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사역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부터 섬겨가야 할지, 어떻게 선교는 해야 될지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노아가 새로운 세상에 딱 발을 딛자마자 한 것이 뭐라고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피를 흘리게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절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worth,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희생이 치루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내가 높입니다, 주님은 최고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말 소중합니다. 말도 때로는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를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말만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나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한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었느냐 물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냐가 사실 그거의 reflection, 그것의 반사잖아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희생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저는 신학생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신학생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선교사보다 가난한 게 신학생들이에요.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비는 비싸고 그 사례는 적고 정말 힘들게 신학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대학원 때 상상이 안 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결혼이 가능할까? 왜냐, 다 전도사님들 결혼하시는데 잘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결혼 반지만 해도요, 이 신학생의 입장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이었어요. 누가 말하더라고요. 결혼 반지, 미국의 그 웨딩 링은 3개월 정도의 자기의 그 페이첵을 합산한 정도의 그 금액으로 사야 한다. 뭐 4,000불 받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12,000불 정도 되는 반지를 사라. 뭐 그런 식으로 누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매달 마이너스인데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 반지를 사야 되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근데 그 결혼 반지는 전 사실 동의는 해요. 사실 3개월뿐만이 아니라 1년치도 3년치도 정말 사랑하는 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다는 것은 그렇게 아까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결혼 반지에 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냐? 그까지가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만큼 투자를 하냐? 최소한의 표현인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결혼 반지로라도 내가 3개월 동안 안 먹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안 입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거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대상도요, 희생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심지어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0마디 말의 고백보다도 한 번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참된 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다시 한번 마음에 메아리가 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노라. 희생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아예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꼭 붙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사실 충격적이에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대요. 모든, every single type of clean animals and clean birds. 부정한 동물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결한 동물이 있죠. 그 정결한 동물 중에서 모든 동물, 그것이 암컷이든 수컷이든 모든 동물대로 종류별로 다 드렸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 개수가 얼마나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다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도 이렇게 지금 다양한 동물들로 이 세상이 지금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그 동물들 죽이는 것만 해도 며칠 걸렸을 거예요. 한 마리씩 각 종류에서 데리고만 나와도요, 수백 마리.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 방주 주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동물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안 가서 방주 주변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희생의 제사,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선택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형식적으로만 어떠한 동물 몇 마리와 새 몇 마리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와 함께 방주에 올라타 있었던 짐승과 새 중에서 정결한 종류에 속하는 모든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각 종류에서 몇 마리씩 드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각 종류에서 한 마리씩만 드려도 엄청난 분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이제 새롭게 펼쳐진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는데 어떠한 예배를 꿈꾸십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체크.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습니다. 체크. 안 가면 깨름직하고, 가면은 그래도 일주일에 해야 되는 거 한 것 같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벅차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이상 드리면 난 이게 큰일 납니다. 거기까지 내 한계까지 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에게 벅차게 바치는 것이 예배요, 헌신이요, 헌금인 것입니다. 예배는 풍성한 중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중에라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짜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오늘 그러한 예배가 교회에 살아나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안에 형성되리라 생각됩니다. 몇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히 종식되고 이제는 예전과 같이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사 형식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질문이에요. 완전히 종식되고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가 여러분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옛날과 같이 돌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많이 열렸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 깊은 곳에서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닫히고 또 열리고 이번에도 재확산된다고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8차 대유행이 시작됐어요. 지금 한국은 제7차 대유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완전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종식돼 버리면 무엇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이 사태가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까? 마스크를 이제 안 쓰고 다녀도 되겠다. 어차피 안 쓰잖아요.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게 되겠다. 이제 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사업이 안정되고 이전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돼도요,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왜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세상 경제가 지금 돌아버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음껏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미 거의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들 정말 허무하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를 그렇게 빨리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그것을 바라고 있냐? 따지고 보면요, 사실 별거 없어요. 예전의 모습도. 근데 우리는 은근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진짜 행복하겠다, 코로나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노아에게 그 질문을 물어봤다면 이제 홍수가 끝나면 뭘 하기 원하십니까? 완전히 이제 홍수가 종식되고 이제는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요, 이제 마음껏 축구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친구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껏 여행 다니고 싶다.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이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답을 내리자면,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면 뭘 그렇게 하시고 싶습니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물어보면 노아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요, 정말 다시 한번 한바탕 예배드리고 싶다, 한바탕 선교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면요, 코로나가 끝난다 한들, 완전히 없어진다 한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는 거, 그까짓 거 백신 맞으면 맞는 거고, 여행 못 가도 그냥 조심조심 가면 되는 거고, 사실 그럼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우리에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것이 끝나면 좋겠다,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조금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왜 바라고 있냐? 한 가지인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마음껏 선교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가 허락된다면 이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 고백이 없이 뭘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지금?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비로소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한 번 더 한바탕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에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은 이때, 정말 시간이 없는 이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하루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한 번 더 허리띠 동여매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기에, 코로나 이 거치장스러운 거 이제 어느 정도 종식되면 좋겠다,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움츠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은 이제 중단시켜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선교사로서 참 답답했어요. 못 넘는 국경성들, 열리지 않는 국경들 너무 많았거든요. 지난 3년간 가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온다고 하니,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죠? 토론토예요. 캐나다 정말 돌아오고 싶었는데, 여러분 백보자 작년에 달려오려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락다운이 안 풀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결국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주셨어요. 금년은 아닌 것 같다, 내년을 기대해보자. 근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금년 초에 이제 열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목사님께서 금년에는 준비하자고. 정말 기다렸어요. 토로도 돌아오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는 와도 못 뵙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빨리 돌아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가야 할 곳 참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만 봐도요, 물론 온 세계 교회 더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교회만 해도요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이 책임은 그 어떤 때보다 이제 우리에게 더 무겁게 지금 짊어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한바탕 안정이 돼줘야지 잠깐 열린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온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한바탕 일하기 위해서, 한바탕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가 한바탕 정리되고 우리의 이제 삶의 방주의 문이 이렇게 열릴 때 왜 이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지 이것부터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을 내딛는 이유가 이제는 예전과 같이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 마음껏 식사나 해보자, 못 만나던 사람들 만나보자, 돈이나 많이 벌어보자, 사업이나 실컷 해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방주의 문이 조금 열릴 때 한 걸음을 내딛는 이유가 하나님 이제 마음껏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모이겠습니다, 힘써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경선 넘어서 선교 가겠습니다, 선교사님 서포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그것을 마음껏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난 3년간 못한 거 이제 한바탕 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자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예배 최우선을 드렸고 성별해서 드렸고 희생으로 드렸고 벅차는 양을 드린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21절 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대요. 이제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받으셔야지 예배인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was a pleasing aroma,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뻐하시는 향기로 여기셨냐?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좋으셔서? 아니에요. 그 동물의 희생이 치러지고요, 번제물로 해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요, 네가 중심을 드렸구나, 벅차는 예배를 드렸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쳤구나, 그것으로 해석돼서 하나님께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전달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담긴 제사,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제사, 준비하고 성별하여 드린 제사, 드림으로 삶에 타격이 있을 만큼 큰 희생을 감수하는 제사,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 제사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후반,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세요. 이제 내가 두 번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근데 이 말씀 보면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논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이제는 내가 두 번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두 번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내가 또다시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참 희한해요. 내가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행위가,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요.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주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는 걸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논리는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잘 익혀진 논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대가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두 번 다시는 죄의 대가를 묻지 않겠다. 그럼 저질러진 죄 누가 대가를 치른단 말입니까? 그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엄청난 양의 분량의 제물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렸어요. 다 죽여서 피 흘리고요,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부터 있을 엄청난 제사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지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노라. 왜요? 그때 엄청난 분량의 피가 흘려서 희생이 치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듯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또 다른 산에서 흘려질 터이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22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대홍수 후에 계절이 탄생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온 세계가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 위에 있는 물층으로 인해서 보호가 되다 보니까 온 세계가 날씨 기온 차이가 없는 거예요. 북극이나 남극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또 한 가지, 바람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요? 기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 이르기까지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딱 이것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선포를 하세요. 이제는 낮과 밤, 심음과 거둠, 뭐죠? 여름과 가을, 봄과 가을,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겠노라. 새로운 이 자연 세계의 질서가 설립되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말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여기 뭐라고 말하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지금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 새로운 자연 체계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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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 새로운 질서 안에서 규칙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새로운 역사는 쓰여질 것이고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 노아가 서게 된 새로운 땅도,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열고 나온 이 서게 된 새로운 땅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땅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땅이 도래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는 홍수, 비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불로 인해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날이 와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보호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날에 비하면 사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최근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해산의 고통에 불과하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러한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해 버렸듯이 또 한 번 심판이 있을 터인데 이번엔 불로 하신대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어요. 너희를 내가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노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또 그 희생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방주 안으로, 참된 희생 제단 앞으로 나오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방주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누리게 된 특권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세상 뒤집어져도요, 그 엄청난 불의 파도가 덮쳐도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노아도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다 멸망하고 불의 홍수로 끝나고 또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등장할 재창조될 날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바라보나니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숨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러한 자세로 돌아오셔서 주님 앞에서 잠잠하시고 예배 다시 세우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깊이 숨으셔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엄청난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펼쳐내실 때 그것을 주님과 함께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